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아래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딱딱한 저희들 시간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역사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경작시켜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타인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능하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오늘 아주 중요한 또 예수님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때문에 우리가 잠깐 쉬고 7장으로 다시 왔는데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40년 광야의 경험을 한 조상들처럼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도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수고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430년의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1년에 적어도 3번씩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가족 단위별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역사를 되새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들의 행렬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행렬이 있는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가운데 찬양단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서 드리는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엄청난 기쁨의 예배예요. 그때 이사야 12장 3절이 낭독이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니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공급하심, 또 생명,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것들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보통 주중에는 한 번 이렇게 제단을 다 같이 돌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다 그래요. 이것은 여리고를 점령했던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랜드마크가 뭐였냐면 여리고 성의 점령으로 시작했는데 여리고 성의 점령은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7바퀴를 돌면서 기쁨이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가져온 물을 가지고 제단에 붓기 전에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을 시편 113편에서 118편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 명절의 최고조의 순간에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37절을 외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을 지키는 것도 좋고 물을 길러와서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도 좋고 제사장의 행렬도 좋고 무리의 행렬도 좋고 무리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오면서 초막을 지었던 사막에서 초막을 지었던 그 나뭇가지를 들고 따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 바퀴를 돌건 7바퀴를 돌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참 좋은데 왜 기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쁜가? 우리가 오늘 교회에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손을 들고 막 점핑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는 거 좋은데 왜 기쁘냐는 거예요. 왜 점핑하냐는 거예요. 왜 손을 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러냐? 아니면 음악이 좋아서 그러냐?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냐?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왜 기쁜가? 지금 예배에 왜 나와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도 좋지만 왜 그런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신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일매일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 붓고 제단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서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초청도 아니고 마지막 초청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초청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계속해서 주님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명절의 참 의미와 성경에서 그동안 기록되었던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듯이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여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는 이 없고 깨닫는 이 없는 울림이 될지라도 지금 최고조의 목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거지. 영의 귀가 열린 자는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모든 언약과 절기와 축제와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깨닫고 기뻐하는 지혜를 가지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나올 수 있고 거할 수 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의 부름에 이사야서 55장을 읽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sten. 나에게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오늘 말씀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목소리를 통해 하셨던 그 초청을 다시 하고 계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청종하라. 너희가 즐거움을 얻으리라. 갈증이 있고요. 주님께 와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듣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이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58장의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며 모두가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이러한 물에 관한 주제가 구약의 수많은 구절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러한 물이 풍족하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 올 것이다. 물이 곧 생명이고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유대인들의 죄악을 또 지적할 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요한이 스스로 39절에 이제 주석을 쓰고 있죠. 우리가 이 물에 대한 해석을 잘못할까 봐 요한이 이러한 스스로 해석과 주석을 써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9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성령은 그런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인데 성령은 무엇을 통해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받게 됩니다.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죽으심이라,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없이는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으려면 아들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도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어요.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고, 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죄라는 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공동체가 있는데 성도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가정이 있는데 자녀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부부를 주셨는데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학교가 있는데 선생님 떠나서 학생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는데 백성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는 이러한 독자적인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의 갈증, 이것은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 물을 반 컵 이렇게 마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입이 마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혼 구원과 죄사함을 통해 선물로 주시는 성령으로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목마른 사람.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제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목마른 사람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치료법이 있다는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주님을,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앙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땅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대한 초청을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사막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열정과 하나님을 겸손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정이 만나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백성들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구원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 막혔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는 이미 오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보혜사, 믿는 자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하는 자,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이 뒤에 보시면 사막이 있잖아요. 그러나 공급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계속 거하는 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나뭇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거하는 자는 물된 동산과 같은 충만한 공급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이 물에 대한 빔이 있었습니다. 2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이적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는가 했으니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라고 초청하시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초청을 이미
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중국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이 어디 있던 병자였냐면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병자였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를 베푸신 후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어려운 가르침을 하셨죠. 요한복음의 큰 주제, 성경의 큰 주제가 바로 이 워터입니다. 워터. 생명, 구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봤더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의 사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의 강들이 흐르고 적시고 있었어요. 또 에스겔 47장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 허락해 주실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생명수가 황무지를 적시고 죽은 모든 것을 소생케 하는데 그 물이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머리를 덮는 충만한 강물이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생명수의 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잎사귀 드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고 있죠. 우리가 기복신앙을 되게 비판하고, 저도 기복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텐드 하셨던, 의도하셨던 세상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세계 4대 문명이 어디를 통해서 발전합니까? 강을 통해서 발전하잖아요.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인도, 겐지스강. 물이 풍부한 강 유역에 항상 생명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결국 성취될 생명수 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우리가 계시록만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갈 때 거기에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됐구나,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생명수 강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을 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2000년 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영원히 고갈하지 않는 샘이 나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 모든 생명수 강의 예언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세례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의 외치심과 초청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이 예수님의 외치심과 초청을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초청에 응하는 자만이 영생과 제사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명절 끝날 그 초막절 행사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금을 마시는 자만이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 기적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함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죽으심 후에 오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헛된 곳에 가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은 목이 말라야 됩니다. 영적인 목이 말라야 됩니다. 영적 갈급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조는 나의 영적인 목마름에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갈증을 해소하도록 유혹하고 거짓 약속을 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잘나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신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초청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메시아로 있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수라도 4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은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빛이 비추되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선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셔야 된다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 무지한 확신에 거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도 미가서 5장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예로 유다지파 베들레헴 출신인데도 예수님은 그냥 겉모양만 보고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영접하는 대신 잡으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대신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대항과 고집과 교만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왜 잡고자 하나 손을 못 대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6개월 후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붙잡히게 하시고 십자가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우리를 위해 초청해 주시고 초청만 하고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마가 아니라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나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갈급한 또 피곤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본질상 영적인 목마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기대지 않고는 해갈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청량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편견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배에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모든 죽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되살아나는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